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로 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류 심판 중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는 섭리인데요. 먼저 6장부터 8장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는 생물들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과 또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20절로 9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노아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씁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아에게만 세운 언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 후손들에게 세운 언약이고 또 거기에는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도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냥 노아에게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와 생물들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재언약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게 다시란 뜻이죠. 다시 주었다 해서 재언약이라고 썼습니다. 재언약. 뭐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 새로 줬으니까. 또는 첫 번째 주셨는데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뭐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정확한 의미인지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8장 20절로 22절까지는 노아의 그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이르시는 내용. 이 내용이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하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생각을 실제로 말로 표현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복과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복과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노아. 여기는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그 후손들이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복. 근데 복과 금령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9장 1절로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8장 20에서 22절. 좀 비슷하죠.
아담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아담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고, 다시 2장에 가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라고 또 금령을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복을 주시고 또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건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언약을 또 세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제가 여기를 읽다가 상당히 좀 혼란 부분이 있었는데, 왜 같은 말을 또 하실까 했는데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틀려요, 대상이. 여기 뒷부분은. 여기는, 모든 생물들에게, 여기는 이제 아까 복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를 두십니다. 이게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도 물론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 그죠? 근데 여기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과 금령이고, 여기 보면은 이것은 다 포함돼요. 모든 생물 안에 그럼 뭐가 포함되냐? 이 모든 생물들에는 사람과 모든 그 짐승, 새 다 포함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표현하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언약의 형태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지금 세워주시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근데 그 내용이 잘 보시면, 처음 아담에게 세운 언약. 자, 우리가 아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복도 있고, 금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생물에게도 주신 언약이 있죠. 그렇죠. 아담에게도, 아담 창조할 때도, 여기가 모든 생물과도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나 내용을 잘 보시면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지금 재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온 인류의 그 남아있는 유일한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나 온 인류에 다시 또 시조가 된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에게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 복이 다시 그대로 왔어요, 노아에게.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복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실제적으로 아담부터 해서 아담, 가인, 그 다음에 온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 그 물 심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죽었어요. 죽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 그죠? 그 다음에 생물들도 그 전체를 살린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생물들을 또 택해서 이 생물들을 방주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심판 중에서 보존시켰습니다. 보존. 이 보존이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존이라는 의미는 지금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오늘 다시 처음 했던 언약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들의 죄악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가 싸그리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시고 보존해서 다시 또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물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자,
노아의 홍수가 약 한 1년, 날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 날짜를 좀 착각해가지고, 600년 2월 17일날 시작해서 601년 2월 27일. 그죠? 그러니까 17일날 시작한 것이 27일,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열흘이 지났어요. 1년 열흘 동안 홍수가 왔는데, 그 홍수가 시작된 때가 600년 2월 17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에녹 아시죠?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969살을 살고, 그 무드셀라가 정확하게 죽은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네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좀 잠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7절, 이제 물이 점점 그치고,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생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노아와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나오는데, 8장 17절에 보시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보존하시고 다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고, 이미 앞에서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심중에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루시되. 자, 여기까지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제 뭔가를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 창세기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그 제단을 쌓거나 또는 그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시면 이 제사의 역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제사에서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제단이 필요하죠. 제단을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합니다. 그렇죠? 제물을 취해서 드렸어요. 누가 드렸어요? 노아가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단. 이게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뭐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죠. 성전. 어떤 거룩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양이나 짐승의 피를 내서 제물을 삼죠. 성전,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지금은 드렸지만 뒤에 가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드리죠. 그렇죠? 제사장들. 제물.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면 이게 아주 어떤 명확한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합쳐서 그냥 제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쭉 제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됐는가를 살펴봤는데, 아브라함, 지금 여기 노아 시대인데, 노아가 하나님이 뭐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 한 적은 없어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벨에서 그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벨이 드렸고, 가인은 농사 소출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뭐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설명해 준 곳이 없어요. 어쨌든 알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건 아니면 관습적으로 드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제사장, 뭐 제물, 그다음에 뭐 성전, 성막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때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계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분명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처음에는 모호하고 계시 성경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의 역사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아의 역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교회의 역사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요? 점점 그 계시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뒤에 역사를 보면 노아 후손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 그렇죠? 이 야곱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때도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모세까지. 쭉 가다가 이제 사실 모세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다 나름대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막 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쭉쭉 이어져 왔어요. 근데 전부 다 어떨 때 제사를 드렸는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대부분이 하나님과, 전체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제사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 언약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 언약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거나 언약을 성취해 주었거나 또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할 때 제단을 쌓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아다시피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런 장소인데, 대화를 하는 곳인데, 흙으로 지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가 반드시 거룩한 제단,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뭐 제사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정결한 짐승,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아주 깨끗한 짐승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제물로만 갈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그 율법의 어떤 의식적으로 그러한 짐승, 새를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불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랬잖아요. 흠향하시고 그랬는데, 그 향기를 받으신다 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아로마 아시죠? 향기, 아로마. 이거 이제 그렇게 플리징해서 이제 아로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플리징이란 말이 즐겁게 하다, 만족스럽게 하다, 기분 좋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 즐겁고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수딩 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준다. 수딩, 부드럽게 진정시키다, 누그러뜨린다. 그런 거죠. 마음을 달래준다. 수딩 센트 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주고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리는 향이. 자, 하나님이 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만족스럽고 누그러지고 진정되고 만족스럽고 기분 좋고 즐거운가?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서는 뭐가 나왔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알면서 온 자기가 지은 모든 세상,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그 불같은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번제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이 다 누그러뜨렸어요.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마음이 누그러뜨게 되는 것은 뭘까요?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가 결국 무엇을 뜻할까요? 향기로운 제물이 죽었잖아요. 그거 거룩한 제물을. 그러니까 이 언약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이 제물,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이 누그러뜨린 거예요. 누구예요? 장차 오실 거룩한 제사장,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완벽한 제물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 그 제사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을 대신 불러쓰고 있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쁘신 거예요. 예, 다 용서가 돼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제사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성경에서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바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려야 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언약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보존시키고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두시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한 번은 다 멸망시켰지만 전에 행한 것 같이 하지 않겠다. 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미 사람은 먼저 뭐가 됐죠? 하나님이 영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생기가 떠나버렸으니 흙만 남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살, 육체, 흙만 남았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뭔 기대할 것이 있겠어요? 흙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또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다 쓸어버려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래서 보존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다시 또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의 질서, 계절, 낮과 밤, 이게 창세기 1장 14절에 넷째 날인가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공창에 모든 별, 광명체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질서를 부여하셨잖아요. 낮과 밤, 계절, 때와 시와 기한 다 정했잖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그게 다 파괴되어 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모든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겠다. 이게 뭘까요? 예, 은혜예요. 예. 제가 첫눈이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올해는 눈이 안 오는 거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 생각이 했어요. 참 창세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변함없이 우리가 볼 때는 꼭 여름이 길 때는 여름이 언제 끝날까? 그죠?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도 언제 겨울이 끝날까? 안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하려 와버려요. 그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와요. 안 올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대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정확하게 때를 따서 그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시고 9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와 또는 모든 생물에게 이제 언약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9장에 보시면 아들들에게 주신 복과 금령이 9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그 당시하고 말은 좀 달라졌어요. 앞에는 같은데 뒤에가 다스리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뭘로 나오냐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였다는 표현은요, 넘겼다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eliver, 넘겼다. 너희들에게 넘겨버렸다. 너희 손에 붙여버렸다. 다 같은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두려워한다. 예. 그 두려워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라, 무서워한다는 말은 뭐 카스 이런 표현인데 그 뜻을 보면요. 경외,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 존경한다, 경배한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권위나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위엄, 그 심판, 그 존재의 그 어미함 앞에서 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어떤 태도, 마음의 상태. 그게 뭐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그 앞에서 우리가 산산조각나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경외하고 존경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 노아, 이 사람 뭘로? 하나님과 방불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너희 앞에 내가 붙인다. 이런 언약. 같은 겁니다. 사실 보니까.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번에는 하나 더 붙였습니다.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렇게 같은 복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고기까지 주셨는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고기를 줬는데 생명이 되는 피와 같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고기 피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왜 피는 같이 먹지 말라 했을까? 어쨌든 피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피는 뭐다? 생명이다. 네, 생명. 자, 여기 이제 금령이 나오는데 이 피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 생명의 피. 예, 그렇죠. 그러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죠. 네.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자, 여기서 반드시 그 생명인 피를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내가 좀 말이 어려운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면 그 짐승,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짐승에게서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성경이 자세히 해석되어 있는 부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짐승. 이해되죠? 이거 사람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보니까.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형제면 어떤 형제냐면 사람의 피를 흘린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찾는 게 아니고 뭘 찾아요? 생명을 찾아요. 왜? 생명의 피니까. 찾는다. 피를 찾는다. 그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require, 요구하다는 거예요. 요구하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요구하겠다. 뭘? 피를 찾아요. 심판, 계산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대가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요구하겠다. 계산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피 내가 반드시 찾겠다.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앞에 했던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피 흘림에 대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금령, 금령은 저희가 어디서 봐요? 예, 이 금령인데 아담에게 세우신 금령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여기서도 왜 금령이 들어갔어요? 그죠? 복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금령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죠. 율법에도 피 흘리지 말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율법에도 보시면 피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네. 그 피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피를 흘리지 마라. 피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그 피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피 흘림에 대한 그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네, 엄청 흘렸어요. 너희는 피 흘리기에 빠른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단정했느냐? 너희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이다. 해가지고 그 피를 흘렸다고 아주 단정을 짓더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할 때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가를 찾아야 안 찾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못 지켰어요. 이 피의 율법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단정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피 흘리기에 빠르고 좋아한다. 그죠? 피 흘렸다. 제가 다 찾아놨는데 그 구절을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단정이 됐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 받았죠. 네, 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까지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까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갔죠. 완전히 거덜났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남은 자를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 있잖아요. 남은 자를 둬가지고 또 보존해 주시죠. 다시 또 회복시키잖아요. 네. 이 피. 그들은 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피. 누군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피.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은혜인데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시려고 금령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복을 주면 복이 정말로 너희가 은혜로 내가 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금령을 줘요. 아담에게도 금령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로는 절대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내 복 받을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멸망할 대상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심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보존해서 회복해서 언약을 다시 이어가게 하세요. 그 진정한 그 피를 우리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피를 누가 흘리십니까? 그리스도가 흘리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네. 그것도 아주 거룩한 피가 흘러야 돼요. 무죄한 피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피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신 흘려요. 그래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거죠. 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의 피,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그 피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맞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 피를. 왜? 피를 흘려야 대신 찾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어미한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이 아니면 대속의 제물이 아니면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를 희생 제물을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장 8절로 17절. 자, 거기는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고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당대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 등장한 것이 뭡니까? 모든 생물에게도 내가 세우겠다고 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언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맹세입니다. 맹세란 의미는요, 대상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맹세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로 했다고 하잖아요. 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기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세운 언약의 증거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 맹세를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만약에 다시 또 사람의 범죄와 죄악과 그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운 언약,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한 번은 내가 샘플로 한번 물심판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면 계속 멸해야 되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무지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가 오면 나타나는 무지개. 오색 7색인가요? 하여간 오색 찬란한 그 무지개. 화려하죠. 저 무지개 진짜 환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라고 했습니다. 맹세. 왜 맹세라고 하냐?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노아에게 세웠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사실 읽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4절부터 아마 읽었을 거예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가 때리시겠다. 그리고 이제 싸매 주시는 내용이죠. 여기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자, 영원한 자비,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내가 모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가 같냐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자, 여기는 언약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이사야는 맹세한 것 같이 말했죠.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노해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을 넘어서 그 진노를 넘어서 나의 자비, 영원한 자비, 긍휼은 그것보다 크다는 거죠.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심판이나 징계의 금령은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긍휼,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그 약속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네. 그렇죠? 이런 때리시고 싸매시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와 영원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가 지금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에도 지금 있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토큰, 우리가 보통 말하죠. 토큰. 이게 뭐냐면요. 어떤 보이는 상징이에요. 기념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합의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어떻겠다? 기억하겠다. 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 26장 40절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갑자기 율법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율법 완전히 기못한다? 완전히 흩어버리고 황량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놓고는 갑자기 26장에 보면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여기 중요한 말이죠.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결코 패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혹독한 심판의 율법에 따라서 혹독한 심판의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게 하시려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흩어버리고 쫓아내신 뒤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셔요. 예레미야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거기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보다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절 이 복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산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뭐 어떻게 막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것이 어떻게 폐해지면 내 언약 또 끊어진다. 그런 일은 없죠. 절대 안 끊어지죠. 하나님은 그냥 그 악행을 다 사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 당신이 준비하신 대속 제물. 그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토록 이루시는 여호와 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의 유업이 뭘까요? 우리의 기업.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간다. 물론 기업이고 유업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렇죠? 이스라엘의 기업은 여호와. 레위 자손의 기업은 뭐다고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구약 율법에 보면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기업, 유업, 진정한 복이 바로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복, 그 복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